여러분, 한국 사회가 정말 가정이 많이 망가져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이, 또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저와 여러분 역시 한국 사회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많이 판단을 내리고 있지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가정 속에 어떤 가정을 꿈을 꿨고 어떤 가정을 희망하며 가정을 이루셨습니까? 그 가정을 정말 잘 향하여서 원래 원했던, 소망했던 그 비전의 가정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아가다가 중도에 멈췄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간혹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는데 여기서 비행기를 타면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하와이를 지나서 샌프란시스코나 또는 LA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막 이렇게 출발하다가 중간에 내리면 안 돼요. 중간에 내리면 큰일 납니다. 처음에 이제 지나가는 일본에 내리면 미국을 가지 못하는 거죠. 일본에서 경유는 할 수 있지만 그곳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목적지는 미국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잠깐 스탑오버로 일본에 멈췄다가 다시 비행기가 활주로를 또 날아올라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갑니다. 가다가 보니 또 아름다운 섬이 있어요. 하와이에 또 내리게 되면 미국 본토에 못 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비행기가 날아오릅니다. 날아오르다가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서 에라 모르겠다, 밴쿠버로, 캐나다로 가버리면 미국을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꿈을 꿨던 그 가정의 삶, 여러분이 지금 비행기를 몰고 간다면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일본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와이에 내렸습니까? 어떤 분은 하와이에 내려서 여전히 거기에 머무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다시 차 올라서 미국을 향해 가다가 태풍을 만나서 밴쿠버로 확, 캐나다로 방향을 확 틀어버리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정을 만드셨을 때 그 목적했던 그 가정, 여러분들 가고 있습니까? 맛을 보았습니까? 그것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가정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멈춰져 있는지, 아니면 다시 일어서야 되는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살려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지만 교회를 일구는 사람들 역시 가정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잘 평안하게 서 있어야 자신의 직장 또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3장의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자매님들에게, 아내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가정을 일굴 때 따라야 되는 그 순수한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이 해야 될 기준, 아내들이 따라야 될 그 법은 뭐냐면 자신의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기를 드시죠. 오늘날은 더 많이 반기를 들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21세기에 이 말이 웬 말입니까? 지금 여성 해방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삶의 기준으로 제시하다니 제정신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지만 바울 사도 역시 아내들아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기초를 하는 거죠.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 아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가 흐르기에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이든지 베드로 사도에게 늘 자매님들, 즉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일이 뭐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남편을 존중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요구를 할까요?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죠? 왜 일겠습니까? 자매님들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을 제일로 잘 못한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남편의 말을 따라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는 창조의 질서이기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설득을 해냅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혹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무엇을 말할까요?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섬기다 보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섬기다 보니 교회를 일구는 많은 그 성의 구성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남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여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가장 열등하고 또는 직위가 신분이 가장 인정되지 못했던 그 성이 누굽니까? 여성이잖아요. 남성이 힘을 갖고 있고 남성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여성을 자신의 재산의 한 일부분처럼 여겨졌던 그 사회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억울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억울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으로 많이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이 여성들이었어요. 남성들은 교만하고 내 힘을 믿겠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의 남편을 구원하고 싶다면 당신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말로는 구원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로, 새벽 기도에 나아가는 것으로, 서연교회 성도가 된 것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에게로 나오지 않습니다. 말에 힘이 쏠리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뒷받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요구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자녀인데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주제인지,
부모님을 인정하고 부모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주제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자신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삶이 엉터리예요. 삶이 엉터리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순종한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 즉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짊어지시기에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었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모멸감과 수치를, 그리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 내려놓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버지께서 원하는 가장 위대한 그 비전을 따라 내려와 순종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사랑하는 부모와 내 사랑하는 남편,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먼저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섬기며 희생하며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섬기며 희생하며 인내하는 것이 아니면 순종이 못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그가 볼 것이다. 말만, 그냥 교회 가는 행동만 있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워함. 우리의 두려워함을 우리의 남편 또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전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매일의 삶을 정결하게 가꿉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여전히 하루를 살면서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여전히 인식하는 사람이 하루를 청산하지 않을까요? 않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면, 하나님이 실제로 느껴진다면 그는 반드시 죄악을 청산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악을 우리가 청산할 때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주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앉으면,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그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회개를 하기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보, 미안해. 아내들이 가장 잘 못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보, 사랑해 아닙니다. 여보, 미안해. 아내들이 자신의 남편에게 여보 미안해라는 사과를 제일 잘 못한다고 학자들이 밝혀내더라고요. 조사해보니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제일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미안합니다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생각만 하면,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떠오르면
자꾸 떠오르고 생각이 나는 것처럼 남편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남편의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하는 거,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해 주지 못한 거, 남편을 격려하지 못한 거, 더 선하고 더 좋은 말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거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실수할 때, 여성들은 자기가 실수할 때 실수를 뭐 그럴 수 있지만 남편이면 다 덮어줘야지. 그러나 여러분, 미안해 한번 해보십시오. 미안해, 여보 미안해. 그것이 가정을 다시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정결한 행실은 3절과 4절에 이렇게 다시 부연 설명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것이 정결한 행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일을 이야기할까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이걸 외모를, 자기 행실을 꾸미는 일로 많은 여성들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파마가 잘 나오면 그 파마 나도 하고 싶고, 누군가가 예쁜 옷을 입고 나오면 나도 그 옷을 사러 가고 싶고, 최근에 보니 그 대통령 그 아내 되시는 여사가 뭐 가방을 샀는지 옷을 샀는지 하니까 순식간에 그게 다 품절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여성들이 나도 저거 입고 싶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나도 저거 가지면 마치 저 대통령 부인처럼 존귀해질 것 같다 생각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성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들도 꽤 많은 그 옷과 가방을 삽니다. 그 이유가 아내들이 그걸 가지면 마치 귀부인처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내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외모를 꾸미고 싶습니다. 외모가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예쁜 여성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외모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외모를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따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이, 복음의 문이 열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쁜 사람들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예쁜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는 방식은 다른 방식이라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두 번째는 행실을 가꾸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즉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가꾼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가꿔야 된다. 첫 번째가 온유한 심령인 거죠. 한번 우리 여성들만 한번 따라할까요? 온유해지자. 지금 여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함.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온유함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태생이 착하게 태어난 사람들의 그 성품을 가리켜 온유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들나귀나 또는 야생마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질 때, 처음에 야생마나 또는 들나귀가 사람이 올라타면 너무 불편해서 펄떡 뛰는 거죠. 펄떡 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탄 사람이 떨어져 다치는 거죠. 그런 들나귀 같은 성품이
또는 야생마 같은 길들여지 않는 그 성품이 주인의 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져서 온유해질 때, 자, 주님이 이렇게 가자 하면 이쪽으로 가는 사람, 자, 이리야 이쪽으로 가자고 하면 이쪽으로 가는, 그것이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즉 아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통제될 때, 내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마음껏 행동하지 않을 때, 그때를 가리켜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함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 나오는 이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단정한 행실이 주어져 있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심령이 통제될 때, 입술이 통제될 때, 생각이 통제될 때, 마음이 통제될 때, 그걸 가리켜 온유함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성들이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성들을 통하여서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남편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이 베드로 사도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함과 동시에 온유한 성품으로 다듬어져야 남편이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안정한 심령입니다. 안정한 심령. 한번 따라할까요? 안정한 심령. 안정한 심령, 안정되다, 마음이 안정된 사람. 여러분, 마음이 안정하다는 건 샬롬입니다. 샬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이게 침대 선전에 보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이렇게 이야기하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 아내들이 흔들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들이 잘 안 자란다고 생각이 들면 흔들리고, 남편이 바깥에서 바람을 피는 것 같으면 흔들리고, 그리고 집안의 경제가 어려우면 흔들리고, 내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면 흔들리는 거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전히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면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여겨져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신 분으로 알려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남편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졌다 판단 내려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이 수많은 경제적인 상황이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나빠질 때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 아내면 그 아내 때문에 남편이 돌아올 가망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이 감정을 흔들리지 않게 되면 남편을 닥달하지 않습니다. 왜 이 쥐꼬리만한 월급을 갖고 왔냐? 내가 이것 가지려고 당신과 결혼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삶의 이유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알고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편을 격려할 수밖에 없고, 남편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남편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남편은 그 아내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뭐가 내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한다고는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고 교회에서 집사가 되든지 또는 권사님이 되든지 했는데 결국은 늘 남편을 닥달을 하고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뭔가가 있으면 토라지고 늘 삐지고, 그러면 그 아내를 둔 남편들이 궁금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을 할까요?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삶이 이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위력이 들리려면, 위력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려면 우리의 삶이 뒤따라 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남편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남편에게 모진 말들을 들은다면, 그것이 고난이지만 그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 가정을 놓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애를 쓴다면 하나님 귀하게 계신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 거기에 나타났으니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원망할 때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싶을 때 불평합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두려워하고 걱정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리고 싸우게 되면 싸우며 갈등하는 거죠, 여전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과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내 안에는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궁금해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 많은 남성들이 계십니다. 남편들도 계시죠. 그 남편들 가운데에는 아내들이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교회에 나오지만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깨우는 사람은 거의 없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퍼센테이지는 남자들보다 아내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아내 혼자 짝가정으로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많습니다. 이 한국 땅 가운데 아내들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 아내들만, 자녀들도 나오지 않고 남편들도 나오지 않는 그런 신실한 자매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신실한 자매님들은 더욱더 신실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선명하게 보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가정이 문이 열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남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실까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억울합니다. 왜 이 자매들에게는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남편들에게는 7절 한 절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7절 한 절에 수만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첫 번째가 지식을 따라. 사랑하는 주 안에 남성 여러분, 지식을 따라 아내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습니까? 어떤 지식을 말할까요? 성경적인 지식, 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상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아내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만 문화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남성들은 문화적으로 자꾸만 아내에게 다가간다는 게 문제예요.
대한민국의 문화, 가부장적인 그 문화, 경상도적인 문화, 이걸 가지고 아내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성들에게 요구하는 방식은 성경의 지식을 따라 아내에게 접근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남성이 이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남성은 혼자 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내 몰래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내로부터 막 벗어나려고 한다. 비성경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에 또는 지역의 전통에 끌려다니는 거죠. 어쩌면 미국을 향해 가다가 일본에 내렸든지 아니면 하와이에 내렸든지 아니면 방향을 틀어서 캐나다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를,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의 짝으로 주었습니다. 돕는 배필, 즉 남성 혼자는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남성이 가장 혼자 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성이 혼자 살았을 때는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뭘 다 하는 것 같지만 남성이 혼자 되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아내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내를 처음 본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남성은 아내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처럼 여겨야 합니다. 내 몸처럼 아내를 바라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와 함께 결혼해서 나에게 아이를 낳아줄 여성, 내 집에 빨래를 해주고 밥을 해주는 그런 마치 가정부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자신의 몸처럼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 배필을 향한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이 서연의 성도들 여러분, 남성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내가 있다면 오늘부터 내 뼈 중에 뼈처럼, 내 살 중에 살처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내 아내가 늙어가니까 과거의 총명함이 떨어지는 것 같고 예쁨이, 아름다움이 빛을 잃는 것 같아서 다른 여성에게 기웃기웃거리는 건 하나님께서 바라는 모습이 아닙니다. 중간에 이탈하는 거예요. 항로를 이탈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서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남성을 만드시고 여성을 만들어 하나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남성은 여성의 머리가 되어서 여성을 책임져야 합니다. 여성을 책임지려면, 가정을 책임지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기 위해서 분투를 해야 합니다. 많이 배워야 되고 게으를 수가 없는 거죠.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내와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힘을 써서 세상과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정의 머리라는 거예요. 너무 무능해서, 너무 힘이 없어서, 여러분 혹시나 지혜가 모자라고, 혹시나 학식이 없고, 혹시나 돈 버는데 재주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믿음이라도 강력하게 갖추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인정한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전부이시다 한다면 성경을 꿰고 계셔야 합니다. 성경을 부단하게 연구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지혜로움으로 세상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것이 질서를 아내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남편이라는 거죠. 나를 순종해라. 나를 따라와라. 늘 엉터리고 늘 게으르고 늘 용기가 없는데 어떻게 따라오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람, 여러분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뛰어난 그 여인이 여러분 옆에 지나간다 할지라도 혹시나 교회에서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정말 행운이야, 저런 예쁘고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또 지혜로운 그 권사님을 아내로 맞이하다니, 여러분 부러워할 수는 있어도 추구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권사님을 준 게 아닙니다. 누구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가장 딱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확하게 하시기에 우리 모두를 빛낼 수 있고 우리 모두를 채울 수 있는 가장 딱 맞는 아내를 주셨다는 거죠. 그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건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연약한 그릇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연약한 그릇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리잔. 얼마나 이게 유리잔이 깨지기 쉬운지, 설거지 하다가 뭐 하나 툭 건드렸는데 와장창 무너지는, 살짝만 건드렸는데 이가 나가네. 그것이 연약한 그릇이에요. 우리 남성 여러분에게 누가 붙여졌다고요? 연약한 그릇이 붙여졌다는 겁니다. 연약한 그릇. 육체적으로도 연약하지만 마음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아내는 절망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가장 뛰어난 존재처럼 여겨줘야 그 남편이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소중히 다루는 거죠. 아내를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함부로 다루지 않아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아내를 함부로 다뤘다면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 아내를 소중히 다루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못 다뤄냈기 때문에 아내가 지금 고통을 당한 거죠. 지금처럼 삐뚤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만큼 영적으로 동등한 자가 내 아내라는 거예요. 나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질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열등과 우월의 차이가 남편과 아내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우월하니까 아내가 나를 존경하고 나를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지식을 따라 아내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전형적인 세상의 원리로 아내에게 접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 아내가 슬퍼 울고 있는데 기도가 잘 될까요? 아내가 이렇게 막
고통을 스러워서 누워 있는데 나 혼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린다. 뭔가가 이상한 분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인데 이 두 사이가 삐걱거리면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이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 생활이 막히지 않으려면 서로를 잘 받아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자녀들에 대한 몫은 나타나 있지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엄마와 아빠가 되어서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하려면 뭐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가장 훌륭하게 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90%는 자녀 양육의 90%는 남편과 아내로서 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서로를 잘 받아내면, 서로를 사랑하면 90% 자녀를 양육한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서로 몸처럼 받아내기만 하면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나도 아빠로서 또는 엄마로서 어떻게 자라고,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어떻게 해서 남편을 받아내고 아내를 받아낼지, 아내에게 다가가고 남편에게 다가가야 될지를 누구를 통해서 보는 겁니까?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삶의 체험의 현장의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막 차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이 거의 다 고통을 안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고, 남편으로서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아내로서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내야 되는지 아무도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자녀들이,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자녀들이 나는 나중에 아빠 같은 사람이 안 될 거야, 그러면 가정교육이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릴 적 그런 꿈을 많이 꿨잖아요. 나는 우리의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날 거야,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안 만날 거야, 그런 사람이 안 될 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한두 번 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말은 교회가 여전히 위태위태한 자리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서영교회 각 가정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서영교회는 여전히 건강하지 못할 겁니다.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서영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많은 교회를 섬겼지만 그 진짜 한국교회 내노라 하는 그런 건강하다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 역시 보면은 남편들이 집사님, 시무집사님이시고 또 권사님이신데 늘 그 가정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존경받는데, 교회만 오면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따뜻하고 다 품어주는데 집에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잘 안 가는 거예요.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교회 안에서 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을 박차고 뛰어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내 남편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꿈을 꿔야 합니다. 미래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을 일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르쳐주고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이 아이들도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그 수많은 경험들이 바로 삶의 지혜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이 삶의 지혜로 나타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망하시는 하나님의 이 조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진단해낼 때 그때 지혜가 생기고 그때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 두 번 걷게 되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혹시나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 이 수많은 이 결혼의 이 시간들 과정 가운데 나는 미국을 향하여 가다가 가장 먼저 일본에 멈춰서 머무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제 다시 날아오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자리까지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지, 남편으로서 어떤 자세가 나에게 필요한지, 아내로서 어떤 삶이 나에게 부족했는지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물으시고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는지 주님께 구하시고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